흑암이 가득한 중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시편 말씀 중에는 탄식 시편으로 분류되는 그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슬픔이 주로 묻어나오지만 항상 그 끝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말씀도 이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탄식 시편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는 분명히 담겨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처럼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 흑암 그 자체이고 찬양이 온데간데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프고 우울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어떤 인물이 과연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아삽이 아니라 헤만이라는 인물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헤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헤만은 아삽과 여두둔과 함께 다윗 시대 성전 찬양 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 되는 인물을 다윗 왕이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겠죠. 음악에 정통한 것은 물론이고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남에게로부터 본받을 만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찬양대의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신실한 인물이, 신앙이 있는 인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이 시편에서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과 고통이 이 헤만의 삶 가운데 닥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차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헤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야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그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르짖음은 보통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헤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먼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오늘 헤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지금 내 영혼이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올은 죽음과 거의 같은 말로 내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해만의 심정은 너무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 함께 우리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고백만 딱 봤을 때 해만의 고통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해만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켜주셨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질 문제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만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묻어져 있었던 것처럼 아마 해만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있었던 이 해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노하시는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만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해만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아주 흑암이 가득한 비극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해만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오늘 해만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이 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만의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 거동이 너무나도 불편한 활력이 없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성경 말씀은 종종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해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활력이 없고 몸의 건강과 기력이 상당히 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막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2절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죽음과 고통 중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흑암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공의로우심을 사람이 알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멸망과 흑암이 가득한 현실로부터 하나님이여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만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그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의 절망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만은요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자, 이처럼 해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편 같으면 이 정도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하반절에 그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해만의 고통은 하루 이틀 겪은 그런 잠깐 동안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해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 이처럼 해만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 고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매우 두려워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초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만은 자신이 겪는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16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해만은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며 늘 자신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롭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흑암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해만에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그를 지지하는 편도 없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 해만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과연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찬양과 감사가 없는 마치 욥기서의 내용과 참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의 내용 또한 욥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에서 주목할 것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불평하고 불만하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멀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 잘한 것이 있다,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돌아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끝내 욥을 꺾지 못했고 후에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헤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시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도 없이 원망이 가득했던 그것은 아무리 그의 삶이 힘들다라고 해도 그가 잘 기록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절망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듦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을 기록한 헤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태도를 일관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의 삶도 흑암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순간은 꼭 한 번씩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드시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구절 말씀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흑암과 같은 절망일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낮과 같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흑암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인생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